주께 오직 우리 자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직 우리 주께 노래해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님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님께 오직 우리 주님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님 나를 지으셨습니다.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고 할렐루야 나를 구원하사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고 나를 구원하사 고백합시다.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산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난 찬양하리 할렐루야. 우리 주님만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내 삶 가운데 임하시는 그 주님 때문에 우리는 내 삶에 주님밖에 없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 찬양으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갑시다. 그 산으로 가자. 우리가 산으로 가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전 그냥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의 발걸음을 떼는 일이다. 우리가 오늘부터 나누게 될 산 이야기 가운데서 우리들이 그 산에 일어났던 현장에서 우리는 어떤 믿음의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산으로 올라간다. 첫 번째 뭐를 해야 되면 발걸음을 떼는 거죠. 흥미롭잖아요. 내가 발걸음을 떼는 순간 이 뗐던 발걸음들은 다 과거가 되어버렸고 떼서 올라가는 순간 내가 디딜 발걸음들은 다 내가 미래에 디딜 미래의 발걸음들이 되는 거죠. 움직이지 않으면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지만 움직임은 우리의 삶을 지나온 일을 과거로 만들고 또 미래를 바라보며 가게 하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발걸음을 뗀다는 것은 굉장히 역사적인 일인 것 같아요. 때로는 우리들의 삶에 과거를 떨쳐버리는 일이기도 하고 또 미래를 향해 지속적으로 가게 하는 일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영적으로 이 변화산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눈에 보이는 산,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면에서 이 산을 오를 때 우리들이 버려야 될 것, 우리들이 얻어야 될 것, 기대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라는 것을 생각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한옥 목사님이 쓴 하나님이 내시는 길에 보면 신대륙을 발견한 콜럼버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책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콜럼버스 이전의 사람들은, 그 이전의 뱃사람들은 배를 타고 항해를 하는데 한 번도 300마일 이상 나가보질 않았대. 300마일이면 480km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의 생각은 뭐 그런 것도 있었죠. 이게 바다로 계속 나가면 끝에서 이렇게 떨어진다고 하는 생각, 어떤 그런 두려움이었을지도 몰라요. 뭐 신대륙이라고 하는 게 콜럼버스가 발견해서 생긴 건 아니죠. 이미 있었던 것을 콜럼버스가 보았던 일이죠. 결국은 무서움으로 인하여 두려움으로 인하여 발걸음을 떼지 못했던 사람들, 근데 그것을 뛰어넘어선 누군가가 나아갔을 때 그들의 눈에 보았던 뭐 그 신대륙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그런 것들을 발견하게 되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을 이렇게 시작하고 우리들이 한번 이 스타트를 했으면 좋겠다 싶은데, 변화산을 향해 우리들이 발걸음을 내딛는 순간 우리들의 과거와 결별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또 우리들이 변화산을 이렇게 바라보며 내 인생에 우리들이 선언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이게 우리들에게 좀 분명하게 다가왔으면 좋겠다. 제가 오늘 청소년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얘네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이런 거거든요. 부모님한테 듣는 거죠. 야, 너희들 때 뭐가 걱정이냐? 공부만 하면 되는데 너희들이 무슨 인생에 문제가 있냐? 너희들이 어른 돼봐 얼마나 살기가 힘든데 너희들 걱정할 거 없어. 그런 얘기를 들으면 애들은 굉장히 힘든 거죠. 왜? 그 아이들에게는 그 시대를 살아가는 가장 크리티컬한 문제들을 다 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나이가 몇이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그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시기 가운데는 우리들이 져야 하고 우리들이 가져야 하는 문제들을 가지고 있다.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눴던 말씀 가운데 하나가 사실 우리의 인생에 문제가 있는 것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지. 그 문제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에 대한 문제지.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주어진 가장 큰 특권이 있다. 그게 뭘까? 믿음을 가지고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것만큼 큰 특권이 있을까?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문제를 안고 고민할 때 우리는 문제를 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특권인데 우리가 이 특권을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참 불행한 사람들인 거예요. 종종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이런 표현을 써요. 성경을 묵상한다. 묵상한다고 하는 게 무슨 말일까요? 성경을 우리들이 표면적으로 이렇게 글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이 깊은 곳 내면을 바라보고 그 의미를 보고 그래서 성경을 깊이 생각하는 것이 묵상이죠. 예를 들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으로 가기 전에 첫 번째 부딪혔던 어려움이 뭐였냐면 홍해였어요. 홍해. 여러분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칠 때 홍해가 갈라졌잖아요. 우리는 홍해하면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것을 생각하잖아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홍해를 건넌 것도 중요하지만 그들이 건너갔던 홍해가 다시 물로 덮인 것 아닐까? 그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이제 너희들이 이 길을 건너갔으니 너희들이 뒤로 돌아갈 수 없다. 사실은 홍해를 건넌 일 가운데 길이 만들어진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물이 합쳐진 사건일지 몰라요. 왜? 너희는 이제 과거로 돌아갈 수 없어. 이제 너희들은 광야로 나가서 여기서 싸우든지 죽든지 너희들에게 주어진 일을 하고 인생의 승부를 걸어야 돼. 성경이 우리들에게 아주 강력하게 주시는 메시지 가운데 하나가 그런 것은 아닐까?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의 삶에서 단절해야 되는 과거는 무엇이고 우리들이 싸워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들이 우리들에게 분명히 들어오기 시작할 때 우리는 능력 있는 삶을 살지 않을까? 그 한옥 목사님의 책에 이런 글이 있어요. 홍해가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그 안에 길이 있으리라고 누가 생각했겠는가? 가장 큰 문제 속에 하나님의 길이 있다. 진퇴양난 사면초가의 상황에 빠져 있다고 생각하는가? 어쩌면 그것은 지금까지 보지 못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기회인지 모른다. 믿음은 바로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여 우리의 두려움 한가운데로 치고 들어가는 것이다. 이 글을 보면서 참 멋지다고 생각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만났을 때 그들에게 엄청나게 큰 문제였는데 그 홍해 안에 길이 있으리라고 누가 생각했겠는가? 그런데 지팡이를 들어 쳤을 때 홍해가 갈라지고 거기에 길이 난 것, 진퇴양난 사면초가 가운데 우리들의 인생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우리들이 만나고 그 길을 발견한다고 하는 게 우리들에게 얼마나 귀한 일이겠는가? 여러분 우리들이 오늘 첫날 보는 감람산 어떤 생각하세요? 아마 예수님이 여기저기 공생의 3년을 다니시면서 오르셨던 산 중에 가장 힘든 산이 감람산이 아니었을까요? 예수님이 가장 힘들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산, 예수님의 사명을 앞에 놓고 가장 어려웠던 산이 오늘 이 감람산이 아니었을까? 언젠가 제가 그 송정미 사모님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들은 거예요. 여러분 오래전에 샘물교회 성도들이 아프가니스탄 선교여행 갔다가 피납되고 거기에서 순교했던 일이 있었어요. 그때 제일 먼저 순교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배형규 목사님이었어요. 그 오래돼서 기억을 잘 못할지도 몰라요. 그 목사님이
제일 먼저 사람을 죽인다면 나를 죽이라고 제일 먼저 순교를 한 분입니다. 그분의 장례식이 있었고 그분의 삶을 기리는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었고 그때 송정미 사모님이 이렇게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이 가사가 이렇게 너무 좋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좀 나누고 싶은데 자, 그래서 찬양을 좀 부탁을 했어요. 청년같이 생긴 안청년인데 네, 찬양 한번. 네. 아무리 힘겨워도 가야 할 이 길 때론 너무 멀어 보여 길을 잃고 낙심하여 주저앉고 싶을 때 아무리 치열해도 싸워야 할 이 싸움 나 홀로 싸우는 듯해 모두 다 잊어버리고 포기하려 할 때 주의 천사 내게 다가와 내 처진 어깨 어루만지시네 피곤한 무릎 일으켜 세우고 독수리같이 다시 날아오르게 새 힘 주시네 기뻐하라 고난 더할수록 기뻐하라 싸움 치열할수록 넘치는 내 주님의 위로 인해 기뻐하라 기뻐하라 고난 더할수록 기뻐하라 싸움 치열할수록 넘치는 내 주님의 위로 인해 기뻐하라 기뻐하라 고난 더할수록 기뻐하라 싸움 치열할수록 넘치는 내 주님의 위로 인해 기뻐하라 기뻐하라 여러분들 이 찬양의 가사를 생각해 보세요. 이 찬양이 어디에서 부른 찬양이냐면 아프가니스탄에서 순교한 배형규 목사님의 장례식에서 불렀던 찬양입니다. 누가 이런 찬양을 부를 수 있을까요? 목숨을 잃어버린 그 순간 가운데서 고난 더할수록 치열할수록 기뻐하라. 누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게 우리 크리스찬이 가지고 있는 특권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우리가 이 특권을 잃어버렸다면 우리는 참 불행한 사람들이지 않을까요? 저는 우리들의 삶에 진짜 큰 기적이 있다. 뭐가 기적인가? 우리는 늘 그런 싸움 속에 살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근데 내 뜻도 있어요. 하나님의 뜻하고 내 뜻하고 너무 다르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너무 버겁기도 하고 근데 내 뜻을 꺾었는데 내가 정말 죽을 것 같은 상황 가운데서 정말 어렵게 내 뜻을 꺾었는데 내 마음에 찾아오는 평안과 기쁨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표현해요. 우리들에게 정말 큰 기쁨, 우리들에게 가장 큰 축복이 있다면 하늘나라가 우리들 가운데 임하는 거죠. 우리들이 하늘나라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동일한 이 시대 동시대를 살아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다고 하는 것, 그것은 우리들의 믿음이 자라나는 순간이고
우리들의 뜻이 꺾여지는 순간순간들을 통해서 우리들의 믿음이 점차 성숙되어 가는 것을 깨닫게 돼요. 나는 이번 변화산에 역사적인 사건이 있던 그 변화산에서 우리들이 이루려고 하는 꿈에 초점이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변화산에 일어났던 하나님과의 만남의 사건 가운데서 우리들이 꺾어야 될 뜻이 보이기 시작하고 우리들의 뜻을 꺾었을 때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은 가장 파워풀한 인생을 살 수 있는 크리스찬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오늘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그렇게 힘들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그 사역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요. 오늘 예수님이 감람산에 올라가셨어요. 이 감람산은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곳이고,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셨던 곳이 바로 이 감람산이기도 합니다. 감람산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고요. 여러분들이 조금 성경에 대해서 조금 아는 사람들은 이런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감람산에서 기도하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성경에 보면 감람산이 아니라 어디라고 되어 있죠? 겟세마네라고 되어 있기도 해요.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굉장히 좋은 지식을 하나 전달해 드려요. 이거 듣고 잊어버리지 말고 잘 아는 척 하세요. 그 아는 건 자꾸 아는 척 할수록 남는 거예요. 그 집에 가서 막 알려주고 얘기해주고 또 몰랐지 이렇게 가르쳐 주세요.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이제 감람산을 이렇게 보게 되고, 이제 감람산으로 우리 교인들과 함께 올라가게 되었는데, 감람산은 하나의 산이 아니라 마치 산맥처럼 이렇게 4km에 걸쳐서 3개의 봉우리가 있는 것을 전체를 감람산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리고 그 중에 한 봉우리가 겟세마네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예수님께서 감람산으로 가셨다라고 하는 것도 틀린 것이 아니라 그 산에 가셨고, 겟세마네로 가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산의 특정한 지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감람산 가운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놓고 마지막에 기도하셨던 그 동산이 어디냐면 겟세마네 동산이에요. 이 겟세마네라고 하는 뜻이 기름을 쥐어 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기름 짜는 거 보셨어요? 기름을 볶아가지고 완전히 바스러져야 거기에서 기름이 나오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그 겟세마네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예수님의 몸을 쥐어 짜는 것처럼 힘들고 아프게 기도하셨던 곳, 그것이 겟세마네예요. 예수님은 그 겟세마네에서 아버지의 뜻,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에게 주어졌던 사명을 놓고 그곳에서 기도하셨던 것이에요. 유명한 심리학자죠.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삶의 의미를 찾아서라고 하는 책에 보면 그가 나치 수용소에서 겪었던 어떤 죽음의 위협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여러분, 나치가요, 사람들을 죽일 때 똑같은 사람인데 그렇게 사람을 학살하는 게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 독일 군인으로 하여금 유대인들을 쉽게 죽일 수 있도록 만드는 방법이 있었는데, 저 유대인들을 사람처럼 보이지 않게 하는 거였어요. 씻지 못하게 했고요, 대소변을 가릴 수 있는 것, 특정한 장소를 주지 않아서 그냥 다 밖에서 일을 보게 했고요, 사람들의 존엄성이 없어지기 시작하면서 저들은 죽어도 괜찮은 존재라고 생각해요. 빅터 프랭클은 그가 수용소에 있는 동안 깨어진 병을 가지고 매일 면도를 했다 그래요. 남자들은 뭐 이렇게 느낌이 올 거예요. 그 면도를 할 때 조금만 날이 잘 안 드는 면도기로 면도를 해도 이렇게 비어서 이렇게 피가 나기도 하고, 여러분 사실 이렇게 면도를 이렇게 착 하고 나면 이렇게 푸른 빛이 돕니다. 그런데 깨어진 병을 가지고 매일 면도를 했던 이 프랭클의 얼굴이 얼마나 때로는 피가 나기도 하고 푸릇푸릇하기도 했겠습니까? 그런데요, 나치가 사람들을 죽이려고 누구를 죽일까, 누구를 학살할까 사람을 찾을 때 면도를 하고 피가 나고 파랗게 변해버린 그를 아무도 죽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빅터 프랭클이 수용소에 있으면서 제일 힘들었던 것은 무의미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독일 사람들이 유대인들에게 시켰던 일, 땅을 파라는 거예요. 하루 종일 땅을 파고 그 다음에 다시 덮으라는 거예요. 일이 힘들어서 어려웠던 것이 아니라 무의미한 일을 반복하면서 존재하는 것 자체가 힘들어졌던 거예요. 그게 빅터 프랭클이 멋진 말을 합니다. 나는 왜가 주어지는 한 어떤 종류의
어떻게도 극복할 수 있다. 여러분들 머릿속에 잘 넣어뒀으면 좋겠어요. 내가 왜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 주어지는 순간, 이 왜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들에게 사명과 의미에 대한 부분이에요. 우리들에게 사명이 주어지고 내가 존재하는, 내가 해야 되는 일에 대한 의미가 주어지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우리들은 어떻게를 가지고 고민하며 어떻게 때문에 쓰러지는데, 사실 우리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왜,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과 우리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름을 쥐어 짜는 것처럼 기도하셨던 것은 사명과 의미에 대한 문제였어요. 우리는 뜻, 이 겟세마네는 오늘 우리가 오르는 감람산은 뜻을 위하여 죽는 곳이기도 해요. 결심하는 장소이기도 해요. 이런 표현이 여러분들에게 어떨까요? 죽어야 하는 이유가 우리들에게 있다면 멋있게 살지 않겠어요? 안 와 닿아요. 아직 살 날 많아서. 근데 전 그런 생각 참 많이 하거든요. 우리들에게 죽어야 될 이유가 있다면 우리의 삶이 참 멋지겠다. 죽어야 될 이유가 어떻게 죽어야 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살려고 바둥바둥하는 거예요. 죽음의 의미를 찾아가는 사람의 삶은 능력이 있어요. 근데 죽음의 의미가 없는 사람들의 삶은 비겁하죠. 그래서 기름을 쥐어 짜는 것처럼 이 감람산에서 우리들의 사명과 의미를 찾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참 우리들의 인생의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가 그런 것 같아요.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일치될 수 있으면 우리는 정말 행복하겠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아요? 내가 지금 이렇게 꿈꾸고 있는 일,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일들이 이건 하나님의 뜻하고 너무 맞는 거야. 우리도 고민할 일이 없잖아요. 우리도 기쁨으로 그 일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소년 같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오늘 하루 종일 보았던 그 표정. 네.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일치할 수 있으면 참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우리들의 삶에는요, 정말 우리들의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별개일 때가 참 많아요. 저는 이 간격을 좁혀가는 것이 신앙의 성숙을 이루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나와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 달랐던 나의 인생이 점점 그 간격이 좁아지는 거예요. 더 이상 고민하지 않아도 조금 고민해도 이것이 내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단계로 좁혀져 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성숙에 대한 문제인데, 아직 우리는 이런 많은 간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고, 그래서 우리들이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들이 변화산에 올라와서 이 간격을 좁혀야 되는 거예요. 트위터에 이런 이야기가 올라와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수 없는 기도 4가지가 나와 있는데, 하나, 과음, 과식하면서 위를 보호해달라는 기도. 2, 과로하면서 건강하게 해달라는 기도. 3, 과속하면서 안전하게 해달라는 기도. 4, 과소비하면서 부자 되게 해달라는 기도. 하나님이 못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우리 옛날에, 요즘은 그런 사람들 별로 없어요. 옛날에는 차가 귀했던 시절에 자가용을 사면, 목사님 우리 차 샀는데 와서 기도해 주세요. 그 차를 타고 이렇게 기도하는, 하나님 이 차를 잘 타게 하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물론 목회자의 입장에서 이 교인들을 축복하고 얼마든지 기도해 줄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더라고요. 안전운전 하세요. 사실은 이게 기도보다 더 중요했던 것 같아요. 아무리 기도해도 교통법규 안 지키면 사고 나잖아요. 근데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생각했냐면 내가 원하는 것을 기도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비인격적으로 바라보면서 내가 원하는 일이 기도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간격을 좁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는 네가 원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보일 때에 네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무엇을 순종하고 네 뜻을 꺾고 내 삶의 스타일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 그것이 내 속에 들어올 때 이 간격이 좁아지는 것이에요. 이 기도가 잘 이렇게 마음에 확 안 닿으면
여러분 참 재밌지 않아요? 늘 다이어트 한다고 하면서 먹는 사람. 그리고 다이어트는 늘 내일부터잖아요. 그죠? 안 되는 거죠.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내려놓을 때 일어나는 일이구나. 오늘 이 겟세마네 기도에서 예수님께서 정말 힘들었던 것이 그 기도죠. 자,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는데 아버지요, 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나에게서 옮기시옵소서. 성경에서 잔이라고 하는 것은 뭐 축복의 잔, 진노의 잔, 뭐 사명 이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은 왜 이 잔을 옮겨달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거슬리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여기까지 왔고 결국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 사역을 이루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에게 주어진 잔이 뭐냐면 십자가. 십자가는 뭘까요? 당시에 흉악범들이 처형을 당하는 도구로 쓰여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제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 제가 해야 될 일인 것을 압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죽는 건 너무 불명예스럽지 않습니까? 또 아까 잠깐 죽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우리가 그냥 한 번에 그냥 확 죽으면 죽을 수 있는데 죽는 과정이 힘들잖아요. 안 그래요?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순교하는 것은 우리들이 맘먹으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살아서 믿음을 지키는 건 참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은 불명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단번에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면 어떤 일이 있어요? 예수님의 몸에서 살과 피가 다 빠져나가고 목숨이 끊어질 때까지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을 참아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 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나에게서 옮겨주세요. 이건 너무 힘들고 불명예스러운 일이에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기도가 얼마나 힘들었는가? 예수님이 기도하면서 땀을 흘렸는데 땀방울이 떨어지는데 핏방울 같더라. 뭐 어떤 책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너무 극심한 고통과 고민 가운데서 기도할 때 우리들이 땀이 나올 때 혈관이 터지면서 땀에 피가 섞여 나오는 핏방울 같이 되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 기도가 그만큼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뜻과 하나님 아버지의 뜻 가운데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세요 라고는 기도가 너무 힘들고 어렵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예수님이 정말 힘들었던 것은 이렇게 말씀을 통해 보면 예수님이 얼마나 힘드셨으면 그 어려운 기도의 순간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겠어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너희들이 나와 함께 기도하자. 근데 제자들이 잠들어 있었다고요. 그 순간이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나는 지금 아버지의 뜻을 놓고 십자가의 잔을 놓고 기도하는데 나와 3년을 같이 따라다녔다고 하는 내 살과 피와 같은 이 제자들이 그 순간에 자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 외로움이 예수님에게 얼마나 큰 고통이었을까요?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정말 힘든 게 있어요. 우리들에게 같이 짐을 질 수 있는 동료가 있다면 참 좋을 텐데 이 십자가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잔은 때때로 우리들이 너 혼자 내가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그 뜻을 져야 되는 거예요. 제가 수년 전에 중국 단동에 가서 샘 의료 팀들이 있는 곳에 정말 수십 명밖에 안 되는 곳에 가서 제가 집회를 인도한 적이 있어요. 그 단동에 있는 샘 의료 그 팀들은 거의 다 이제 미국에서 간 2세들 이민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또 한국에서도 뭐 어떤 분은 이렇게 삼성에 사정을 하다 거기에 간 사람도 있었고 의사를 하다 간 사람들도 있었고 정말 세상에서 잘 먹고 살 수 있는 사람들이 그 단동에 가서 병원을 짓고 북한 사람들 이렇게 치료해 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북한에 물자를 보내주기도 하고.
근데 그분들 수련회 가서 너무너무 탈진돼 있었던 그분들이 이렇게 간증을 하며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너무너무 힘든 게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우리들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버려두고 여기 왔는데 그들에게 치료를 해주고 그들에게 물자를 보내주고 하는데 북한 사람들이 한 번도 고맙다는 얘기를 하지 않는데 물건을 갖다 주면 감사합니다라고 받는 적이 한 번도 없대요. 북한 사람들은 얼마나 자존심이 센지 어떤 물건을 갖다 주든 늘 트집을 잡고 이런 걸 나에게 갖다 주냐고 그러면서 가져간대요. 너무너무 힘들고 그들의 태도 때문에 상처를 받고 어느 날 한 북한 간부에게 물건을 이렇게 가지고 도와주러 갔는데 막 소리를 지르고 억울한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제 거기에 그 책임을 지고 있었던 박세록 장로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도저히 못하겠다. 내가 정말 더러워서 못하겠다. 내가 더 이상은 못하겠다라고 소리를 지르려고 얼굴을 딱 들었는데 그 불평을 하고 소리를 지르고 있는 그 북한의 관리의 모습 가운데서 눈물을 흘리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더래요. 그리고 깨닫게 된 게 내가 여기에 와 있는 것이 저들 때문이 아니라 저들을 위해 울고 계시는 주님 때문에 내가 여기에 와 있구나. 그게 그 장로님에게 위로가 되었고 그때 그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보이고 주님의 마음이 보여서 그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든 그들이 어떤 반응을 하든 내가 여기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이유가 있구나. 제가 수련회를 인도하러 갔다가 그 말에 참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마음보다는 우리는 그 일로 인하여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것들, 우리들이 받아야 되는 마땅한 대우들, 그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너무너무 중요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리에서 우리들이 참 버거운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고민조차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의 뜻과 우리들이 원하는 욕망 사이에서 이 갭은 우리들에게 늘 기도 제목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피해보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뜻대로 살아보겠다는 거죠. 여자들에게 묻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여자 1위가 누군지 아세요? 아담의 와이프였던 하와랍니다. 이유는 시어머니가 없어서.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여자 2위는 누군지 아세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랍니다. 이유는 며느리가 없어서. 시자 붙으면 힘든 거죠? 혹시 우리 여자 청년 중에 시어머니랑 나는 꼭 같이 살 거야 이런 사람? 내가 이 말씀을 준비한 이게 그 조크로 떠도는 트위터에 떠도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시어머니가 없어서 행복하다? 그 이야기는 시어머니는 하나님이 나에게 남편을 주셨기 때문에 주어지는 분이 시어머니예요. 나에게 남편이 없다면 시어머니는 존재하지 않아요. 때때로 며느리가 버거워요.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아들을 축복으로 주시지 않았다면 나에게 며느리는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요, 십자가라고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져야 되는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아세요? 우리들은 그것을 피하고 싶은 것, 버거운 것을 바라보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십자가를 주시고 우리들에게 사명을 주셨을 때는 그 이면에 우리들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이 축복을 우리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먼저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보이기 때문에, 그것이 나에게 축복이기 때문에, 그것이 나에게 감사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십자가를 지려는 마음들이 생기는 거죠. 십자가는 무거운 거예요. 힘든 거고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일상적인 삶에서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찬송가 549장에 그런 찬양이 있어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저는 이 찬양 갑자기 생각나네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1년 동안 한양대학병원에서 주일날 아침이 되면 간호사들과 함께 병실 찬양을 했어요. 늘 주일 새벽마다. 이렇게 복도에서 찬양을 하면 이제 병실에서 어떤 분들이 불러요. 와서 찬양해 주세요. 그때 불렀던 찬양 중에 하나가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근데 제가 부르고 있었던 그 찬양 병동이 그 한 병실이 다 암 환자들이었어요. 내가 부르면서 고3 때 그 사람들이 이렇게 병명을 이렇게 보면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이 이 사람들을 지금 살려달라는 건가, 이제 죽어도 된다는 건가. 내가 찬양을 하면서 이게 참 힘든 찬양을 내가 부르고 있었구나. 한 30년 전에 제가 이제 그런 느낌을 받았던 적이 있어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이게 굉장히 어려운 찬양이구나. 이 찬양이요, 벤자민 슈몰크라고 하는 독일 목사님이 쓴 시입니다. 1704년 독일에는 그 당시에 30년 전쟁, 종교 전쟁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리고 전쟁통에 그 패스트, 흑사병이 돌아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던 때, 그때 이 벤자민 슈몰크 목사님이 목회를 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 사모님과 함께 멀리 신방을 갔다 돌아왔는데, 어린 아이들을 놓고 신방을 갔다 왔는데 돌아와 보니까 집이 다 불타버렸어요. 불탄 집을 찾아보니까 이 벤자민 슈몰크 목사님의 아들들이 껴안고 다 타서 죽어 있었어요. 불타 죽은 자식 앞에서 벤자민 슈몰크 목사님이 지었던 찬양이 이 찬양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인도 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그 앞에서 목사님이 무슨 기도를 할까요? 그 상황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때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그 목사님이 기도했던 시가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이 기도를 하기까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여러분, 우리들에게 참 힘든 게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들의 삶에는 내가 이해하지 못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내가 이해할 수 있으면 내가 수긍하겠는데, 근데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들이 그동안 하나님을 믿으며 내가 믿음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정말 가짜 믿음이었던 이유가 우리는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것만 믿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이해를 믿어요. 근데 그 믿음이 내가 이해하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기 때문에 내가 이해하지 못하지만 주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요. 왜? 하나님은 신실하시니까.
하나님은 나를 향한 사명과 의미를 가지고 계시고 뜻을 가지고 계시니까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곳에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을 수 있는 것이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이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참 힘든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그 기도가 그렇게 힘들었던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결론적으로 소망을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에는 절대로 실패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는 실패가 없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라고 되어 있어요. 습관을 따라 겟세마네에 가셨다. 유진 피터슨의 그 성경에 보면 이 부분을 그렇게 표현했어요. As he so often did. As he so often did. 그가 예수님께서 그렇게 자주 하셨던 것처럼, 그러니까 성경에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다는 것이 그렇게 많이 나와 있지 않은데,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늘 주님의 뜻을 묻기 위하여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라고 하는 말씀은 필연적으로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을 쫓기 위하여 올라갈 때 필연적으로 우리들에게 유혹이 와요. 그 유혹은 뭘까요? 내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면 틀림없이 내 뜻이 와요. 그것이 우리들에게 유혹이에요. 그리고 이 신앙의 유혹은 결국 우리들이 기도하면서 우리들이 어떤 존재, 어떤 사람인지를 드러나게 만들죠. 유혹의 순간에 결단하는 그 결단이 우리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번 변화산에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제, 여러분들의 사명에 대한 문제, 여러분들 의미에 대한 문제를 놓고 여러분들이 변화산에 올라, 감람산에 올라, 겟세마네에서 우리들이 기도할 때에 우리들이 어떤 결정을 하는가, 우리들이 어떤 뜻을 정하는가가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게 나예요.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뜻 밖으로 튀어나오면 방랑자라 부른다. 방랑자는 누구예요? 사람들과 동떨어진 외톨이에요. 하나님의 뜻 밖으로 튀어나오면 외톨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해요. 하나님의 뜻 안에 있으면 우리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기도할 때, 오늘 본문 43절에 보니까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유진 피터슨의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표현해서 읽어보세요. 자, At once an angel from heaven was at his side. 하늘로부터 내려온 천사가 예수님 편에 서서 strengthening him, 그에게 힘을 더하고 he prayed on all the harder. 천사가 힘을 더할 때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더 힘을 내서 기도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왜 실패가 없는가? 이 힘든 기도를 할 때 혼자가 아니라 천사가 내려와 예수님 편에 서더니 예수님께 힘을 더할 때 예수님께서 더 힘있게 기도하게 되었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왜 실패가 없는가? 힘들고 어려운데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성령님을 우리들이 경험하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들이 왜 금식도 해보고 우리들이 왜 기도하는가? 이게 너무너무 힘든데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들이 믿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중간고사 보고 기말고사 보고 그럼 나한테 늘 하던 말이 있어요. 아빠 기도해 주세요. 아빠 기도해 주세요. 애들이 학교 가기 전에 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했던 기억이 있어요. 아빠로서 참 행복하고 기쁜 순간이에요.
내가 내 자식을 위하여 손을 얹고 기도할 수 있는가? 변화산이 그런 생각이 안 드세요? 하나님 저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 내가 너희를 돕게 하리라 약속하셨거든요. 하나님 저 도와주세요. 우리들의 승리? 순종하는 거죠. 순종을 연기하는 것은 불순종이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의 삶에 어쩌면 순종의 순간에 있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에게 주어진 사명, 저에게 주어진 십자가 질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세요. 송성모 신부라는 분이 광야에 선 인간이라고 하는 책에서 한 우화를 이야기해요. 어떤 사람이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그 십자가가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근데 문제는 늘 우리들이 비교하는 거죠. 옆을 딱 보니까 다른 사람 십자가를 보니까 그 십자가가 가벼워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께 부탁을 하죠. 아니, 부탁이 아니라 불평이죠. 하나님, 제 십자가 너무 무거워요. 저 십자가 좀 바꿔주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바라보며 빙그레 웃으며, 그래? 그럼 십자가를 바꿔보아라. 그래서 십자가 창고에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세요. 자, 네가 지고 싶은 십자가 골라라. 그래서 하나 져보는 거예요. 괜찮은 것 같아서 져보니까 잘 안 맞아요. 또 져보니까 잘 안 맞아요. 무거워요. 한참을 고르다가 딱 맞는 십자가를 골랐어요. 예수님, 저 이 십자가 질게요. 하나님, 이 십자가 질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또 빙그레 웃으시면서, 그래, 그 십자가를 져라. 근데 잘 봐라. 네가 졌던 십자가가 그 십자가다. 우리는 늘 그런 생각하죠. 너무 버겁다고, 너무 힘들다고. 여러분, 십자가와 사명은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십자가는 누구와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주어진 사명은 다른 사람이 절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바꿀 수 없고 포기할 수 없고 버릴 수 없기 때문에 우리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 저에게 주어진 이 십자가를 질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주어진 사명을 질 수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피하는 것이 응답이나 축복이 아니라고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순종하고 나에게 주어진 사명의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것, 그것이 축복인 거예요. 왜? 그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을 우리들이 경험하고 만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으니까. 이번 변화산에 제가 지난주에 문제를 안고 갑시다,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의 표정은 아까 보았던 청소년부 표정이에요. 또 문제를 안고 갑시다. 괜찮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 절대로 실패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십자가 잘 지고 감당할 수 있는 변화산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